여러분, 제가 성공 후에 성공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좀 무슨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신화 스토리 제목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성공이라는 것을 바로 정의를 해야겠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성공을 정의할 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나를 위한 소원 성취를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 그리고 성과를 거두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성공과 번영과 prosperity, 번성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성공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성공을 이룹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여름을 말합니다.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이 느껴지시죠? 이민자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드디어 기다리던 영주권과 시민권이 나온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또 여러분이 내가 소원하고 기다리던 비즈니스를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그 다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위대한 성벽 재건이라는 성공을 이룬 후에 또 다른 성공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이후에 중요한 성공인 믿음을 다시 세우는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이 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공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 후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세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도비아라는 이름 많이 이제 친근하고 낯이 익죠.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가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19절에 보면 도비아가 마치 스파이 같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도비아 편에 있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맹한 사람들이 도비아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계속 느헤미야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방해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도비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족들, 또 하나님의 사람 몇몇 사람들과 혼인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비아의 사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버리니까 쉽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실 가장 위대한 업적과 성공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성공을 이룬 후에 가장 먼저 사탄이 벌인 작전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그 인류의 첫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첫 가정을 깨뜨려서 결국은 그 가정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공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결혼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단순히 외적으로 끌려서 결혼을 합니까? 불타는 감정으로 잠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결혼 후의 삶이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거 아실 겁니다.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결혼이 무엇이냐? 결혼이라는 기관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선교의 열정이 컸는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가족들에 의해 생기는 걱정거리가 없다면 선교 사업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메리를 만나서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유머 센스가 있으세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결혼케 하시고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은혜다라는 걸 항상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는 아내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항상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커플이죠.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한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여,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애정을 나에게보다 주 예수님께 더욱 깊숙이 쏟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 깊은 사랑을 느끼더라도 무엇보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 결혼의 안내자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두 죄인의 열심 있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죄인을 아름답게 의인으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아픈 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가정도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처음 예수 믿은 하나님의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그게 밥 먹여주냐 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란듯이 하나님이 정말 밥 먹여주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의 온 가정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1년 전에 함께 예배 때마다 고백했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이 1문 기억하시죠? 제 1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답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 속 정답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랑 여러분이 이 고백 함께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앞으로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 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누구를 세웠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다 예배 봉사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요. 이 적들에게 이곳은 너희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라고 기선제압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기선제압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정상입니까? 칼과 창을 든 군인들로 세워가지고 성벽을 다스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중무장한 군인들을 세우지 않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건물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역을 했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를 다니느냐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후계자가 없는 성공은 실패다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다른 예배자를 잉태하는 거고 또 다른 예배자를 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행복한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5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0명이 오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늘기 시작함에 동시에 재정적으로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씩 한두 사람씩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슬슬 건물을 좀 알아볼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0명, 200명 몰려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당을 밟고 가는 이 100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그거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그 100명에 속한 그냥 무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몰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겠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았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외관상 화려한 성벽 재건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고 회복하고 또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문지기가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찬양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슬픈 인생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느끼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배자를 세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이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2절에 나오죠. 내 아우 하나니와. 여러분, 동생이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보시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유일하게 걱정하던 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니였어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우리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라고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앞으로 리더가 되실 여러분들의 자격입니다.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경외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어떻게 드러났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웠다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리더에 관한 세상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리더에 관한 책을 읽는데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비전을 볼 수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 은사가 많은 자, 그리고 또 실력이 굉장히 좋은 자, 미래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자, 이런 자들을 리더로 세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성스럽다라는 말의 어원이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확고하고 일관되고 안정성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성품과 말과 행실이 말씀 안에서 일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섬김이와 리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 내용 중에 제가 저자가 참 뼈를 때리는 말을 해서 마음이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한 어른이 그리운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God-fearing man이 그리운 때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고 싶은 어른,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싶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여기서 여러분, 경건한 어른이 꼭 장로나 목회자나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나이가 있는 어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어른을 정의하는데 조금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하게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뿐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바로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 기억해야 되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토픽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시편 34편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광야 생활로 도망 다닐 때 지은 역설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과 물질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나를 사로잡아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에요. 이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유를 그 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34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종종 때에 따라 느낌 좋을 때, 감정이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옵니다. 2절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행복과 해답이 하나님인지 확신하지 못해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 줄여보면 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반대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파도처럼 흔들리는 인생일지라도 반복적으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낼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나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배를 살리기 위해 경건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공 후에 더 큰 성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저기 앞쪽에 보이시는 동쪽에 있는 저 조그만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조그맣게 이렇게 성벽을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크게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을 짓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적들에게 너무나 쉽게 침입당하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면 성벽은 짓고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이제 그 성벽 안에서 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성전 안에 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껴진다면 성벽 조그맣게 짓는데 왜 이렇게 크게 지었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당시에는 성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였는데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성벽을 크게 지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채워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숙제는 풀어야 돼요. 어떻게 채우냐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마음에 넣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이게 누구냐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성경 보다가 잠자는 일이 생기죠. 이 계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이름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6절 끝에 보면 6절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 자들의 리스트를 지금 인구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믿음의 헌신자들의 명단이에요. 믿음의 헌신자들의 1세대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이미 바벨론에 정착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전체 인구 중에 2%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의 인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단순히 난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심이 있습니다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면 황무지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새로 회복하시고 시작할 것을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할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헌신자들의 1세대 리스트예요. 저는 여러분 1.5세로서 1세대 헌신자들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있었기에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희생한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한 자들의 리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세볼까요? 아니에요. 세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66절에. 회중의 합계는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42,360명이라고 나와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큰빛 제자교회를 통해서 42,000명의 예수님 닮고 따르고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목표죠. 거룩한 욕심이죠. 목표는 크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360명을 제가 뺀 이유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64절, 65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 이 이름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음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서 겉으로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비아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름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72절 보면 물질적인 헌신도 나옵니다. 자,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당시 페르시아 금 가치로 360불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 드라크마면 720만 불이에요. 좀 놀랍시다, 여러분. 은 2,200만회를 드렸다고 하는데 만회도 은으로 계산된 화폐는 300불이에요. 자, 계산해 보면 70만 불 정도 되는 값어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발자취, 교회 발자취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 목사 몇 가정과 교회를 개척하다, 누구누구 찬양팀으로 섬기기 시작하다, 문지기 찬양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짐, 누구누구 큰빛 제자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함. 이런 교회의 요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1세대 계보 리스트를 보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73절을 보면 이거 보세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1세대 사람들이 성읍에 거주한 것처럼 그 1세대를 이어서 2세대의 사람들이 헌신하여 그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 하나하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작은 헌신 있죠. 작은 순종 있죠. 하나님이 보시고 누군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 믿음의 헌신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장 성경이 없으시면 이 화면 봐도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뽑힌 거예요. 그 10분의 1이 뽑힌 그 백성이 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 안에 거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했죠. 그 주변에 거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비 뽑아서 우연으로 10분의 1 백성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10분의 1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2절을 보면 나와요.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한다고요? 자원하는 모든 자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원하는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이미 자원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비에 뽑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를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계보 중에 느디님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느디님이라고 안 번역되고 템플 서번츠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이 템플 서번츠는 누구냐면 말 그대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포로 출신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헌신자의 반열에 당당히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요, 여러분,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는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시편 103편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도 내 능력도 내 강한 믿음도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헌신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인생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헌신자로 세워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시면 되냐? 하나님, 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가진 어떤 한 아내의 스토리를 들어봐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고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공 그리고 성과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주도 그런 은혜에 충만한 경험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